그러면 옆 사람을 진심으로 우리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네. 분명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만은 응답받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선택에 기다릴 수 있는 선택,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도 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줄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될 평생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기도, 나의 응답, 나의 전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늘 항상 그리스도 얘기만 하세요? 그거 말고도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성경에 수많은 배경들이 있고 성경에 수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왜 자꾸 그리스도만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 이야기로 현실의 현장에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만났어요. 성경 강해를 해주고요. 성경 지식을 알려줘도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자기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들을 때 사실은 똑같은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저 역시도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리스도 전해야 되는구나. 사실은요. 저도 갈등 안 하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 지식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때가 되면은 그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또 전달하는 시간표가 오겠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를 들어야 된다는 이유는 사실은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부처도 아니고요, 마리아도 아니고요, 신천지 이만희도 아니고요. 그 누구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잖아요. 시작도 그리스도요, 과정도 그리스도요, 결국 결론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들을 때 어제 들었던 그리스도가 다르고요, 오늘 들은 그리스도가 다릅니다. 부모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자녀가 대전에 있을 때는 키가 안 자랐었거든요. 저희 사모의 고민이라 왜 혹여 자기를 본인에 닮아서 키가 안 클까봐. 그래서요 막 비타민도 주고요, 뭐 그다음에 뭐 이상한 즙도 갖다 주고요. 안 먹더라고요. 안동에 왔는데 사실은 밥 많이 못 해줬거든요. 우리 성도님의 기도 덕분인지 사랑 덕분인지 12cm가 컸어요. 12cm가요. 네, 키를 딱 쟀는데 벌써 160이 넘었더라고요. 야, 저희는 몰랐거든요. 1년 지났는데요, 키가 그만큼 성장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듣는데요, 그냥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마치 콩나물 시루처럼. 콩나물 키워봤습니까? 물 부으면 있잖아요, 그대로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시루를 탁 덮어보면요, 벌써요 쑥쑥쑥 자라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다시 흘러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는요, 이렇게 딱 구분을 짓고 있어요. 어떻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까? 성공과 실패를요 딱 구분 짓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평생 살면서 10억 모으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100억 가진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않고 내가 칭찬받는 삶 살면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기준을 모르니까 세상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의식주로 판단해요. 좋은 옷 입고 있네, 좋은 음식 먹었네, 좋은 집에 살고 있구나, 좋은 차 타고 있구나. 겉모습으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합니다. 또는요, 많이 배웠냐, 많이 못 배웠냐, 학력이 어디까지 되느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어떤 논문을 썼느냐, 어떤 연구 성과를 냈느냐, 그게요
인생의 성공이 되기도 하고요. 실패가 되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잖아요. 반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요. 응답이 있고 무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요. 매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되는 것보다도 안 되는 것을 놓고 우리는 참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부분들, 바뀌고 싶은데 잘 바뀌어지지 않는 것, 또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바뀌어지는 것 있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길래요. 네,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얘기 나눴거든요. 근데 이미 가지고 계신 질병 자체가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되셨어요. 약을 들춰보니까 병원에서 줄 수 있는 마지막 끝에 그 약이에요. 몰핀과 펜타닐. 더 이상 줄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심지어는 시간을 정해놓고 약을 드셔야 되지만은 그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 자꾸 줄어드니까요. 그 시간도 지키지 못하고 더 빨리 그 약을 드시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분명 그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 자꾸 거짓말만 하니까요. 무슨 거짓말 했는데 하나님 안 계시는데 하나님 왜 자꾸 있다고 하냐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나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목사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자꾸 속여가지고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기꾼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어요. 성도님, 그러면은 사기를 친다고 했을 때는 제게 뭔가 유익이 있어야지 사기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어르신께 무슨 유익 얻을 게 있어서 제가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도 모르지 그러더라고요. 사람 속은 누가 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쭉 본인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 저한테 쭉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농사 짓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병 걸렸는데 병원도 안 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원 들어갔는데 다 나왔다는 거예요. 위도 또 벗고 3일 만에 돌아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증거들과 수많은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저에게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정당성을 딱 입증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단 하루라도 내게 암으로 인한 통증이 없다면 내가 내 발로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분명히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단 하루라도 그 통증에서 벗어난다면 분명히 제 발로 교회 나오신다고. 자기는 다른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목사님이 기도해서 내가 통증이 단 하루라도 없다면 내가 제 발로 교회 나오겠다고. 제가 그 병실을 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단 하루만, 그 병을 낫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 성도님이 그 통증으로 자유함 얻게 해달라고. 혹여 모르시는 어르신이 앉아있으면 그분인 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 때는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 그대로 똑같이 드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언약 붙잡으라 했습니다. 분명히 확인했어요. 우리 성도님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만 무엇이 안 되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다 통틀어서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거든요. 분명히 영접은 했지만 따라 했지만은 안 믿어지는 거라. 근데 저는 우리 그 성도님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구나. 끝까지 기다렸더니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거나 체험하는 시간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응답과 무응답의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문제 속에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매일매일 현실의 갈등 속에 모든 삶이 노출되어 있어요.
오히려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해서 느끼는 갈등이 훨씬 더 많아요. 불신자들은 얼마나 단순한데요. 아니 갈등이 있습니까? 그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소주 한 잔 털어놓으면 끝이라 사실은요. 기독교인들은 그것도 못해요. 사실은요. 그러지도 못하죠. 이러지도 못하죠. 늘 항상 위기가 올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만든 적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1장에 2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문제, 갈등, 위기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즉 이 함께의 약속을 깨버리니까 그때부터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어요. 문제, 갈등, 위기를 얘기하면요, 우리 아이들도 문제 있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잖아요. 초등학교 가잖아요. 나름대로 사회생활입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경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늘 마냥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것 같아도요, 아이들도요 그 안에서요 갈등 느끼고 스트레스 받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는요 요게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구별하기 원하냐? 문제의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압니다. 문제 속에요 답을요 다 숨겨놔요.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냐? 그냥 한 번 봤을 때 직관적으로 문제 속에 답을 찾아내는 것보다도 그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났을 때 답에 이르는 문제를 좋은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툭 던져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과거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문제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답이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안 읽어보니까 틀린 것뿐이지 자세히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요 뭐가 나오냐? 99%의 모든 문제는요 지나가는 문제라. 우리는 지나가는 문제를 내가 붙잡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 있죠. 심지어는요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를요 오늘부터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염려 체질, 근심 체질이에요. 아니 맡기면 되는데 이게 맡기는 것도 체질이 안 되니까요 내가 안고요 뭐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지나가는 문제고요. 시간 지나면 있잖아요 그냥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1%의 이 고민은요 중요한 거는요 고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거 지나가 나서 후회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시간 낭비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딱 차를 타고 딱 나왔는데 그때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명절 연휴여가지고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생각나지 말아야 될 게 생각이 딱 났어요. 분명히 문을 잠궜긴 했는데 띠리릭 소리를 못 들었어. 분명히 문을 잠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잠기는 소리를 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간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 문이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미 벌써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마음에요 그 생각이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요 다시 회차로를 나와가지고 다시 운전해서 다시 집에 왔어요. 문이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내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을 하니까 뭐하죠?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이르느냐? 내가 잠그지 않았다라는 거에 딱 이른 거 있죠. 결국 가서요 확인해 보니까 문이 너무 잘 잠겨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지나가는 문제를 내 문제로 붙잡으니까 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는 문제를 그냥 그만 두면은 알아서 지나갈 텐데 내가 붙잡아가지고 이거를 내 고민 속에 머릿속에 넣으니까요 이게요 해결될 때까지요 내 머리를 딱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문제 안에 99%는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나가지 않은 그 1% 생명 살리는 문제 속에 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 안에는요 갱신이에요. 혹 부부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같이 사는데 그럴 일이 없겠습니까? 대부분 뭐 합니까? 딱 갈등 생기면요 일단 말 안 해. 왜 말 안 합니까? 말 섞고 싶지가 않아. 말 섞으면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될까 봐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하죠? 각방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시위를 시작합니다.
밥 해줘도 밥 안 먹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 나가서 짜장면을 사 먹어도요. 뭔가 이렇게 이게 언쟁 이후에 밥을 차려놓거든요. 안 먹고 싶어요. 예, 먹으면은 꼭 내가 진 거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냥 먹어도 되는데 이 밥 먹는 순간 내가 엎드리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끝까지. 네, 끝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부끄럽습니다. 네. 아니요, 갈등 딱 있으니까 있잖아요. 갈등 누구만 보이냐? 나 말고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얘 때문에, 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는 문제 없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니에요. 나만 바뀌면 되는데, 내가 안 바뀌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요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뀌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요 기대하니까 안 맞으니까요 늘 힘든 거야. 어느 날 알았습니다. 내 자신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은 못 바꿉니다. 이미 공중권세 자본자가 세상 임금이 주인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바뀌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직 성령의 권능받아 땅 끝까지 만민에게 증인되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이 바뀌면요 안동 바뀝니다. 여러분 바뀌면 있잖아요 237이 바뀝니다. 여러분 바뀌면요 가정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길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안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기회가 있어요. 위태로울 위자에다가요 기회 기자예요. 위기라는 말 안에 기회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앞에 있는 위자만 봐요. 자꾸 위태로울 상황을 보니까 위기가 오면 뭐죠? 움츠려들어요. 아니면 반대로 발악하거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전무후무한 역사를 주실 텐데 우리는 그거를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요 피해가요. 우리는요 그거를 회피해 갑니다. 이러니까요 응답을 받고 싶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기도, 나의 응답, 나의 전도를 이 속에서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반대말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의 반대말은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도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누구는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요 실패 속에 빠져가지고 그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실패는 영원한 저주가 될 것이고요. 그 실패를 딛고 또 한 걸음 나가는 사람에게는 이 실패는 과정일 뿐일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안동에 와가지고 충격받은 몇 가지 음식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안동 식혜라. 네, 제가 알고 있는 식혜는 여기서는 감주라고 부르더라고요. 감주. 네, 우리 저희 박정자 권사님 댁에 가는데 워낙 또 식혜 잘 담그지 않습니까? 명인이라 명인. 제가 오죽에 쓰면은 식혜통 있잖아요. 식혜통을요 12개짜리 드릴 선물을 드렸어요. 주실 때마다 항상 통을 주시니까요. 제가 주문을 해가지고 이만한 큰 박스로 식혜통을 12개를 갖다 드렸거든요. 너무 죄송해서. 제가 왜 충격받았냐? 첫 모금을 탁 마셨는데 일단은 이거는 식혜가 아니에요. 김칫국이야, 김칫국. 근데 여기서는 김칫국을 사투리로 식혜라 부르는 것 같아요. 먹었는데 일단은 매워. 얼마나 매운지요. 그 먹는데 콧물 눈물 다 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천연 소화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얹힐 것 같은데 한 접시 한 대접밖에 안 주셨는데 반을 못 먹겠어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그냥 해서 그냥 버렸거든요 사실은요. 다음에 또 가는데요 또 안동식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야 여기는 맨날 이거 주겠다. 이거 어떻게 뛰어넘지? 또 마시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강 냄새와 그 뭔가 하여튼 씹히는 무엇인가 어떡하지? 세 번째 또 가는데요 또 딱 주시는 거예요. 야,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돌리소서. 이 잔을 우리 장로님에게로 돌리소서 했거든요. 제가 그 식혜를 먹은 지 이제 1년이 지났거든요. 지금은
그 식혜 없으면 못 삽니다. 네. 왜냐? 속 더부랄 때 한 잔 탁 마시잖아요. 그러면 속이요 진짜요 쨍하더라고요. 진짜 쫙 시원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그게요 발효식품이에요. 처음에 담았을 때보다도요 시간 좀 지나면 있잖아요 오히려요 그 깊은 맛이 딱 우러나요. 이거는요 부패가 아니에요. 음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두면요 썩어 문드러져서 못 먹는 음식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발효가 돼가지고 더 깊은 맛을 내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마치 발효된 음식과 같아요. 시간 두면 둘수록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오히려 그 영광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부패되는 게 아니에요. 썩는 게 아니에요. 오래 두면 둘수록요 더 깊은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복음 처음 깨달았을 때부터 지금이요 훨씬 더 복음의 깊이가 있어요. 아마 10년 뒤 더 깊어지겠죠. 20년 뒤 30년 뒤 더 깊어지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복음을 들었다 알았다 전부 다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서 시간표까지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걸로 채울 줄 확신합니다. 나의 기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기도 왜 합니까? 종교의 기도는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빌고요.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돼요. 내 업이 잘 돼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돼요. 다 나에서 끝나는 게 종교의 기도예요. 복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을 아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기도 한 번만 해도요 평생 응답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방향과 하나님의 목표가 맞는 기도를 했을 때요 그 응답은요 계속 꾸준히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받고 싶은 기도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막 복잡하게 하려고 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그 기도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기도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읍시다. 제가 이 힘을 어떻게 비교할까 하고 고민했어요. 아까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힘을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설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좀 있으면 다음 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산모가 2명 있거든요. 제가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봤어요. 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사실을요. 아니 딱 아이를 낳아서 가세요. 산통진통을 11시간을 넘게 하는데 아이가 나올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병원에서 자꾸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기다립니까? 퇴임문이 열릴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라고. 밥도 먹으면 안 돼, 물도 먹으면 안 돼, 잠도 자면 안 돼. 계속 기다리란 말만 하는 거예요. 딱 시간표가 되니까요 자궁 경부가 탁 열리더라고요. 시간표가 되니까요 아이 머리부터 탁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불가능한데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때요 엄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은요 무엇이냐면은 그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는 그 힘에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힘이 보통이겠냐고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남자는 군대 가지 않고, 여자분이 뭐랬냐, 군대 300년도 더 갔다 오겠대요. 애 한 번 낳는 걸 300년 동안 군 생활해도 되겠대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범접할 수 없는 분이 계셨어요. 아들만 4명을 낳습니다. 아들만 4명이요. 그분의 직업은 직업 군인이었어요. 여잔데 그분 앞에 그 누구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 엄마가요 아이를 딱 출산을 할 때요 오로지 딱 하나거든요. 아이를 낳겠다라는 그 심령 하나로요 그 모든 시간과 장소를 견뎌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에 집중할 때 있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위로하는 힘, 세상에서 주는 함께하는 힘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이 성취되는 힘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힘이 있잖아요. 진짜 어떤 상황, 오히려 내가 밑바닥일 경우에도요, 하나님 이 힘으로 견디게 하세요. 버티게 하세요. 아니요, 그보다 더 누리게 하십니다. 요셉이요, 수십 년 동안 죄수와 노예 생활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은요, 누릴 수 있었던 힘은요, 이 힘이었어요. 당장 여러분의 목숨을 내일 앗아간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이 응답을 가진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기도로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하기 이전에요, 먼저 기도를 앞세워 보세요. 하나님, 중요한 선택과 만남과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다 정해놓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종교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나는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나는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전자와 같이 다 정해놔요. 이미 벌써 내 그림을 다 그려놔요. 그리고 복음을 거기에 끼워 맞춰요. 끼워 맞추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진짜 세밀한 인도 받으시려면 있잖아요, 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오로지 복음 앞에 기도로 말씀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응답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제일 먼저요, 평안부터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여러분들이 밑바닥에 있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먼저 채워주세요. 그래야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분야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장 많은 것을 공들이고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게 그게 나의 관심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경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후대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내 내면의 상처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즉 마음과 생각의 문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7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나라도 빼앗겨 있죠, 성도 빼앗겨, 다 빼앗겨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께 한 질문이 무엇이냐? 우리가 언제 자유함을 얻습니까? 어느 때입니까? 물어보거든요. 결국 예수님이요, 대답을 해주세요. 1년 뒤다, 3년만 기다려, 5년만 기다려가 아니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로 너희 알 바 아니요 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 때와 기한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장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부르셨어요. 지금의 문제, 지금의 갈등, 지금의 위기 상황이요, 하나님은요 오로지 복음으로 여러분의 관심을 바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장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했거든요.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거니까요. 근데 이 말을요 500명이 들었어요. 500명이요. 예수님의 승천은 500명이 목격했으니까요. 그 가운데 380명은요 그 승천 목격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어디겠죠? 다시 제갈길로 돌아갔어요. 고기 잡으러 가고, 그 다음에 생선 팔러 가고, 농사 지으러 가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 가운데 120명만 사도행전 2장 1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분명 하나님 약속하실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꾸 내가 생각한 게 맞는 대로 돌아가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시면서 도전하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한테 한 번도 정복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증인 되리라, 능동태요. 그렇게 만드시겠대요. 여러분들은 이미 증인으로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속하신 거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오직 성령의 권능만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세요? 여러분의 직업은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육신적인 것은 얘기할 게 참 많아요. 영적으로 얘기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에서 빛으로 교회에서 흘러나온 성막의 기름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장막과 여러분들의 회막까지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딱 드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 딱 왔는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저한테 예배를 드려주세요 요청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그 가정에 언제쯤 저한테 요청을 하는지 제가 기다렸거든요. 아무리 눈치를 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눈치가 줘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언제 예배를 드릴 거냐. 도대체 언제 예배를 드릴 거냐니까 날짜를 딱 정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딱 들어갔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을 주실 때 대부분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신라와 함께요. 어디에 갇히냐?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힌데 그날 밤에 지진이 막 일어나니까요. 옥문이 열려버린 거라. 근데 그 간수를 보니까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도망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부분의 간수라면 어떻게 하죠? 아, 그들이 나를 폭행하고 도망갔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 간수는요, 자기 잘못인 줄 알고요,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랬거든요. 결국 그 바울이 그거를 멈추고 그 집에 들어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그 간수의 집이었거든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온 가족이 믿음으로 기뻐하느니라 이 말씀을 딱 제가 선포했거든요. 왜냐? 제가 가정에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언약을 붙잡고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갈 때 여러분 한 분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어서 사실은 우리 안동 지역과 또 경상북부 지역에 수많은 현장들이 있어요. 노인 요양시설들 많이 있고요. 장애 요양시설도 있고요. 정신 요양시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서 복음 못 전해요. 제가 가능하다면요 매일 들어갈 텐데 저 가면요 쫓겨내요. 오지 못하게 하거든요. 우리 집사님이요 중요한 그 현장에 계세요. 제가 몇 번 요청을 했거든요. 그 현장에 현장 생각할 때마다 저는 되게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기회가 있어도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텐데 그 속에 갇혀있는 친구들은요, 갇혀있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같은 공간에 살아도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듣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 믿든 안 믿든 일단 한 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 생각하면 있잖아요. 정말 제 마음이 막 미어지는 거 있죠. 아 마치 진짜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없는 것처럼. 아니 전도자가 근처에 있는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1시간 거리 안에 있는데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못 전한다는 그 마음이 되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요 그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얘기하니까요 직장에서 그 아이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예배를요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장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 문 열리기를. 왜냐? 그 가운데서도요 아무리 장애인일지라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 사실 그들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조금 더 복음을 먼저 알았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복음 들을 기회가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전도를 발견하게 하세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부족한 삶이 갱신되어서 부족한 삶이 전도로 나타나는 거. 그거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발담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전도는요 저기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현장이야. 내가 머물고 있는 현장이요. 나의 발이 딛고 있는 현장이요. 그곳이 최고의 전도지이며 선교지입니다. 여기가 땅끝이라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을, 제가 아무리 다른 데 가서 역사 일하면 뭐합니까? 안동에서 역사 안 일하면 말짱꽝 아니겠습니까? 제 가슴에는요 안동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 가슴에는요 경상북부 살리는 게 제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래야지 2, 30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현장에 분명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현장에 답만 주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가 고민하니까 어려워 보이죠? 고민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저 뒤에 우리 권사님이 딱 그 잘 알아듣게 딱 프린트 했잖아요. 주보 있잖아요. 이게 전도지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 내가 꼭 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 그게 누구든 간에 직장의 사람이든 가족이든 현장에 지나가는 이름 모를 사람이라도요. 내가 반드시 전달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있잖아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까?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 고민을 하니까 전달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딱 잡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에 도전할 때 현장에 최고의 응답이 찾아올 줄 확신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어려움을 넘어서요 근본 내면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위로하고 복음으로 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을요 운명 공동체라고 해요. 같이 먹고 사니까요. 근데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자녀들 분가하죠. 또 자녀들 다 크고 나가잖아요. 교회를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 많게는요 3번 4번씩 모여가지고요 오히려 가족보다 더 많이 봐요. 저는 우리 유진 집사님을 저희 형님보다 더 많이 보는데요.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보는데 저희 부모님보다 더 많이 보는데요. 그러면은 가족이긴 하지만요 더 자주 보고 더 자주 함께하는 게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운명 공동체 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요 복음의 손길을 내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옛날부터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막 살아봤더니 저렇게 되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꼭 물어봐야 됩니까? 왜 지나가느냐? 거기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를 건너오지 않았냐? 묻지도 따지도 말고 구원하고 먼저 건져내는 게 먼저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특별히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 나라를 딱 정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저에게 올해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의 의지와 상관없이 열려준 3군데 현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시국이에요. 시국이 있고요. 두 번째가요 인도 현장입니다. 세 번째는요 방글라데시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3군데 나라의 신학교에요 하나님 강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10 강의하는데 정말 피곤함을 모를 정도로 말씀을 잘 전달하고 왔어요.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통역하시는 분이요 은혜 받고요 통역하지 못할 정도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그 역사가 시국에 정말로 2, 3, 7까지 전달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 3월 달에요 인도 현장이에요. 4월 달에요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현장은 4월 달에 직접 가야 됩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인도는 제가 이번에 현장 강의가 아니라 녹화 강의로 지나가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현장이 아니라 우리 교회 현장이에요. 우리의 교회 현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겠다라고요. 하나님이 포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응답,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으셔야 돼요. 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거라니까요.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요청을 오셨어요. 목사님
혹여 이런 사역하다가 작은 헌신이지만은 그 가운데 어린 아이들에게 큰 금액이 아니어도 정말로 장학금으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굉장히 큰 선교의 문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안동에 있지만 안동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237로 부르셨고 5천 종족 살리는 교회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음이고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이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을 전달하는 게 그게 전도거든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함께하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할 때 응답이 있어요.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갈라지게 되면 있잖아요. 부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때 비로소 응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요,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모든 현장을 다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기다림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요, 눈앞에 보여도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때요,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한 날의 시간표에 성취가 돼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요, 1년 전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 어떤 내용이든 그 어떤 컨텐츠는요, 하나님이 바꾸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데 그거를 임의적으로 억지로 하잖아요. 그때부터 문제, 갈등,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리가 있고 영리가 있어요. 성령의 순리는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응답은요, 99%가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무엇이죠? 1%가 여러분들이 임명계약을 세우고 도전할 때 성령은 100% 역사하십니다. 기다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뭐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으로 답 얻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쉽진 않아요. 힘들어요. 뭔가 막 마음도 들뜨고요. 뭔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뭔가 붕 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때가 더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99%의 기다림과 여러분들의 1%의 도전으로 100% 성령의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도전의 축복을 누리세요. 이 도전은요, 그냥 한번 해볼까가 아니에요. 이 도전은요, 그래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뜰의 본격적인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는요, 전후 좌우를 돌아볼 게 아니라 완전히 생명 걸고 도전해야 될 시간표가 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시간표가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저는 알아요.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는지. 저는 압니다. 언제 하나님이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지.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좀 맡겨놨거든요. 이제 기도문 이제 쫙 나옵니다. 여러분들이요, 붙여놓으세요. 집에 가서 차에도 붙여놓고요, 차에서 볼 수 있도록 한 장짜리도 만들었습니다. 화장실에도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안방에도 붙여놓고요. 1년 동안 한번 그 기도문 한번 아예 외워도 좋아요. 한번 읽어보시라,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성령은 언약 기도를 따라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축복이요,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 하셨사오니 부패되는 것 같아도 발효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시간표를 보고 있사오니 주여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혹 도전의 시간표가 온다면 나의 옛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한 번뿐인 나의 일생을 드려지는 그 시간표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